유다서 같이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유다서 1절로 3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속에서 그 유다서를 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유다서를 쓴 이유가 무엇 때문에 유다서를 기록했다. 기억나시나요? 유다서를 왜 기록했습니까? 우리 오늘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만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또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으로 얻은 그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교회 안에 우선적으로 급하게 해야 될 얘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짧은 편지를 유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에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다. 부르심을 입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귀한 것이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구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면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키심을 입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지키심을 입고 있냐? 유다서에서는 누구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긍휼과 평강이 많은 자다 그랬죠. 그래서 긍휼이 무엇인지 또 평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평강 그러면은 뭐가 없는 상태가 평강이라 그랬죠?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긍휼.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긍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불쌍해. 무엇 때문에 불쌍하냐 그 말이에요. 전도 집회도 준비한 이유가 그 불쌍한 사람들을 안 불쌍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준비한 거죠.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이므로 그 긍휼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의 걱정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걱정이 해결된다고 해서 세상 걱정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예수님이 문을 닫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그들 안에 평강이 이루어졌죠. 그 평강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문 밖으로 나서면 걱정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어때요?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죠? 시원하고 말씀도 있고.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요,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놓일 수 없는 많은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걱정이 우리가 지난번에 참이라고요, 거짓이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요한 1서에서 너희가 참된 자를 알았다 그랬죠. 참된 것이 아니고 그건 거짓이에요.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에요. 풀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두가 구원을 얻은 자다. 우리 1절로 3절 지금 복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다서를 쓴 목적인 거죠. 교회 안에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 믿음의 도를 변질시키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도를 망가뜨리거나 그 믿음의 도에 문제가 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힘써 싸워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쭉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귀한 것이고 교회는 그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누가 세속화시킬까요? 이런 질문 한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 세상의 교회를 변질시킬까요? 그 구성원들이 그 교회의 내용을 결정하는 겁니다. 유사 이래로 출애굽 이후로도 그렇고 모든 것 이후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항상 부정한 것이 항상 함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강하게 역사할 때에는 그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함께 하지만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그 사건을 알 수 있죠. 우리 느헤미야 그러면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느헤미야 그러니까 떠오르는 인물, 느헤미야가 당연히 떠오르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 떠오르면 당연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야비한 놈. 누구죠? 도비야. 그러죠? 야비한 놈, 도비야.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할 때는 뒤에서 자라처럼 머리 집어넣고 다리 집어넣고 힘든 일들은 안 하려고 하다가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끝나고 나니까 노른자리 딱 자리 차지하고 귀한 거 자리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득권을 그곳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야비한 존재. 그런 존재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 일들을 역사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일들을 진행을 하면 그 가운데 있는 미약한 세력, 하나님의 그 세력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어떻게 된 것들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저 세간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밖으로 내어 던지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에는 역이 되는 거죠. 유다서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걱정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만히 들어온 자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죠?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색을 지금 노란색을 칠을 했으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 몇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교회 안에 지금 어떻다는 거죠? 유다서는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가만히 들어온 자, 그럼 이 가만히 들어온 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두고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안에 지금 있은 지가 얼만데 날 두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겠죠. 그런데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오는 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경건치 않다. 경건치 않는 모습에 대해서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여기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시시각각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인갑다. 신천지에서 심은 누군갑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그건 그 사람의 말씀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자, 이 말씀이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보실 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스마트폰에 여러 번역본을 넣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거의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의 그 성경들을 우리의 단어에 1대1로 거의 맞게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구어체를 썼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앞뒤의 문맥을 맞춰서 의역을 했어요. 의역의 문제점들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 하면
번역하는 사람의 개인의 생각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일장일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이 그 어떤 성경보다 번역이 잘 되었으니 하고 기준을 세워드린 겁니다.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른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참고가 되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들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사들이, 교회 안에 그런 교사들이, 교사라는 말, 지금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지금 우리가 바꾼다면 목사일 수 있고 전도사일 수 있고 단에서는 설교자일 수 있고 구역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좀 더 이것을 넓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것, 움직이는 것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들을 받죠. 여러분들의 그 삶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교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으니 이런 당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짓거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짓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소개가. 어떻게 짓거리느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다. 이게 잘 읽어야 되는데 어느 분 목사님 보니까 이건 막 목소리로 잘 읽더라고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까. 영지주의 영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든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든 그것하고 무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보내주신다. 맞아요? 맞다고 이 대답을 할 때에 생각을 잘 한번 해봐야 돼요. 맞다고 대답을 하면 어떤 함정이 생기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면 어떤 삶들을 살아갈 함정이 높아지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갈 함정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하면 과거, 현재 모든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이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바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파멸의 운명을 맞게 될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배반할 게 없어요. 뭘 알아야 배반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요한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과 동일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긴 내용이 지금 여기 유다서에서 짧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주된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배반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맺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유다서를 푸는 열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 구원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안에서 말하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제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뒤에 나열할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어떻게 심판받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경건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건치 않았다. 세욕거리다 그랬죠. 세욕. 세욕이 뭐가 세욕입니까? 세욕거리. 성적 대상에 대하여 일어나는 욕구를 세욕이라 그럽니다. 성적으로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속에서 정욕이 올라오는 것을 가리켜서 세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이 성적인 관계를 누구와 연관을 짓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연관 짓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으로 우리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요한 1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1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무엇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것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죄짓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궁금해해. 요한 1서 5장 21절의 얘기가 뭐예요?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우리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욕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야만 그것을 간음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유다서와 지금 요한 1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고 다른 것을 알려고 하는 것, 알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지금 세욕거리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명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게 세욕거리예요. 자, 그게 경건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건이라는 건 뭐가 불경건입니까? 경건치 않는 게 뭐가 경건치 않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옷을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게 경건입니까? 아니라고 저 말한 적 없어요. 항상 극단론은 나쁜 거예요. 그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그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경건이 그 사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의 옷맵시를 가다듬는 것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번 구역 모임 때도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게 제 머릿속에 이제
인간의 저작거리에 세상에 그런 뜻이겠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것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5페이지. 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했으니까 있어야 맞는 거죠.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자, 여기는 멸망케 할 이단이래요. 이 멸망케 할 이단이 뭘까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졌습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뒤집어 엎는 것들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함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다른 표현으로 누가 욕을 먹느냐 하면 예수님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더 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단이라고 말할 만한 것도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니까는 너무 심하게까지 이야기를 하네. 나 그래도 교회를 부지런히 나오고 있는데 복음도 잘 전하고 있는데 나보고 예수를 부인한다고 이야기를 하네. 나보고 이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야. 여럿이 아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그랬죠.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 호색이 만일에 간음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간음하는 것이 진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저 그냥 간음일 뿐이죠. 계물을 취하는 것 뿐이죠. 근데 이 호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색욕거리, 호색 똑같은 얘기예요. 색욕과 호색은 무엇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성에 관심을 갖는 그 정욕적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순간, 그 시간, 그것이 뭐예요? 색욕이고 호색인 겁니다. 자,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자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디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탐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이 지은 말을 가지고라는 말을 유다서에서는 꿈꾸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꿈꾸는 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여기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말이 풍성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경험하기에는, 내가 듣기에는, 텔레비에 나오기에는, 유튜브에서 나오기에는 그러면 그것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해야 하는 그 사람의 저희는 무엇이라는 것이죠?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여기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욕거리라고 하는 게 이 음란한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색욕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모든 시간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있는 모든 것이 색욕이에요. 그게 경건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자, 저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만히 들어온 자예요. 외적으로는 교회의 일원이에요. 이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 외적으로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에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디 다니는 사람이에요? 광양 생명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의 일원이에요. 외적으로는.
자, 그런데 내적으로는요. 내적으로는 교회에 속하 있질 않아요. 이건 뭘 해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교회에서 일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외적으로 교회 일원인지 외적으로 교회 일원인지 내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본인이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살아온 많은 시간들이 내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 혹은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 거짓 교사 혹은 교회를 거스리는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일원이고 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거치는 자로 있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 사역자로 나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딱 나 같은 놈이, 죄송합니다. 나 같은 놈이라 그래서 나 같은 성도가 내가 했던 것만큼 힘들게 하더라고요.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딱 네 같은 놈 나와갖고 니도 딱 그만큼 한번 힘들어 봐라. 누가 그럴 때? 자식이 속썩일 때. 그렇더라고요. 사역을 해보니까요.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교회의 방향에 있어서 힘들게 했을 것이라고 눈꼽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교회가 사실 힘든 것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듭니다. 앞에 있는 교회를 끌어가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의견을 내는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을 하죠. 어떤 걱정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목사가 독주할 거야. 교회가 교주를 섬기는 상태가 될 거야. 그런 염려해야죠. 또 견제하고 또 감시하기도 해야죠. 건전하게. 어떤 방향을, 어떤 일들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방향성들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이미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미 결정되어진 일들입니다. 그 안에서 조금 더 큰 일들이 있을 뿐이죠. 예를 들면 교회를 하나 지읍시다. 교회를 하나 지읍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하나 지읍시다 그랬을 때. 지금 교회를 하나 더 지읍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둘로 나뉠 수 있죠.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그냥 있는 대로. 지금 형편에 무슨 교회가 2개 교회야. 코로나 시절에.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교회가 되어졌냐 하면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으로 교회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교회가 성도가 주인이니까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야지.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교회 주인이 성도입니까?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느 면에서는 교회 주인이 성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할 때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교회 주인이 성도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는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것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죠. 교회를 하나 더 지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일이 안 되어질 일이라면요. 우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내도 그 일은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겠죠?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되어질 일이라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겠죠. 교회를 하나 더 짓는 일은 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마음을 갖느냐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집회 1년에 4번 합시다. 그러면 예. 그게 뭐 목사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이에요? 1년에 전도집회 4번 합시다 하는 것은요. 잃어버린 영혼과 우리를 위한 거니까 예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할까요?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죠. 볼 때 모이는 것처럼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여름에 수련회를 갑시다. 뭐 그걸 하려고 그래. 귀찮게. 날도 더워 죽겠는데. 언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할게요. 불판에 내가 삼겹살 잘 굽는데 내가 구울게요. 불판은 내가 들고 갈게요.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들의 생각들이 긍정적인 것들로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이 교회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어떤 색깔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가만히 들어온 자라는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 일원이면서도 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저도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사역자이기 이전에 의도적으로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충정이었어요. 근데 무엇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성경적인가 하는 그 필터, 거르는 그 과정이 없으면 혼선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기도했는지, 저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했는지, 더 많이 고민해봤는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의논을 해야죠. 서로들 주고받아야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안을 내고 제안을 했을 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 뜻에 굴복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는 교회 안에서 방향들이 정해져 있고 그 일들을 남장년, 여장년 각 부서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윤활하게 잘 처리할 건가 하는 것들을 의논하는 기구들입니다. 의결 기구가 아닙니다. 어떤 기관도 교회 안에 의결 기구는 없습니다. 조금 강하게 제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의논하고 결정해야 하죠. 근데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마음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유다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느냐가 유다서죠. 결국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권위를 누가 무너뜨리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고 경건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 디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랬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지금? 아까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퀄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에서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도덕적인 것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육체적인 삶이 더러운 사람들, 도덕적인 삶을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도 상관이 없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지주의의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고 이단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 앞에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만 주셨을까요? 영생만 주셨을까요?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는 무엇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경건한 게 아니라 경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경건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유다서는 뭐냐 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았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 이전에 있었던 생명?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제 어떤 생명이 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와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생명, 없어지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진리입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만 진리이고 뒤에 나와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 주셨으니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건 요만큼 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말에나 행동에나 사람이 점잖해지고 품위도 달라지고 인격도 달라지고 그래야 될 텐데 하는 것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다녀도 하나도 안 바뀌더라. 누가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야죠? 우리 남편은 확실히 달라지더라. 우리 아내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식은 달라지더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누가 주셨다고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알아야 쓰죠. 알아야. 여러분은 경건한 자입니다. 왜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경건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경건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뒤에 진한 것만 한번 보시면 말씀으로 사는 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적인 표현의 삶을 나타내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옷의 브랜드하고 상관이 없어요. 신발을 어떤 신발을 신었냐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비록 10,000원짜리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품위와 품격은요, 수천만 원의 품위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값진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색욕거리와 호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유다서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경건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색욕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호색자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새 언약, 말씀이 내주할 때 경건한 삶이 가능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고 말씀이 내주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시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달라지겠죠. 5절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하셨으며. 이 말이 좀 어렵죠? 안 어렵나요? 좀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어려워. 그런데 이렇게 번역본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구약에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그런데 그거 한번 다시 곱씹어 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냈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잘 알겠죠. 그런데 그들이 후에 믿음을 저버렸을 때에는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하셨어요. 이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때처럼 믿음을 배반해버리고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안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려버린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몸은 매일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저 교회 사람이에요. 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심판하셨다.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시대에는 심판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그 말이겠습니까? 요한 1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말씀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쫓아내라 그 말입니까? 물론 해도 안 되고 그 본질적인 진리를 벗어나는 일을 교회 가운데서 말한다 그러면 지명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쫓아내야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심판이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온 삶들 가운데서 조금 실패했을 때도 있고 넘어졌을 때도 있어요. 7번, 8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거기에서 아주 주저앉아 버렸습니까? 지금 일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들은 파손해버린 겁니다. 몸뚱아리만 이곳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6절,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교회 안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생기냐 그 말이에요. 나는 왜 그런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처럼 나는 왜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안 하고 싶지만 나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 원인에 대해서 유다서에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2장 4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 얘기를 하면서 유다서하고 접근이 똑같습니다. 타락한 천사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지금 언급합니까? 노아 시대를 언급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누구로 인한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자였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어떤 자냐 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한 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천사 군단 일부가 자기 지위를 높이고자 했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라든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 보좌를 뭇별 위에 하나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두리라 라고 했죠. 자기 지위를 높인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냐 하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라는 말이 대적하는 자, 자기 위를 떠난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자가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자기 처소와 자기 지위를 떠난 자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수학 시간에 꼭 배워야 하는 게 있죠.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분수를 배워야 돼요. 수학 시간에 분수를 못 배우면 분수를 모르고 국어 시간에 꼭 배워야 되는 게 있죠. 뭘 배워야 되죠? 주제를 알아야 돼요.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주제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 하는 말이 주제와 분수 파악을 못하면 문제죠. 세상도. 사단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주제에 넘게 하는 겁니다. 분수에 넘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야, 네가 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속에서. 그러면 그 지위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버리는 겁니다. 자기 처소를 바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두고 지금 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즉 누구에게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위를 원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처소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야만 했고 불못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져야만 했고 그 불못에 자기들처럼 자기 지위를 떠난 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지위에 함께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불못입니다.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금 누구를 예조로 하나 이야기하죠?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떠난 자, 사단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베드로 후서에서는 지금 어떤 거 소개를 하나 했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을 소개를 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소개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그 성경을 어떻게만 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동성연애가 가득했던 곳이라고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고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단을 향한 것으로.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것, 또 간음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 이 저희와 같은 모양 노란색으로 칠을 했습니다. 저희와 같은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어요. 의역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 도시들은 어떠했습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도시들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답은 뭡니까 지금? 간음했잖아요. 음란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다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들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천사들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방주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누구처럼 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했다는 겁니까? 사단처럼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단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노아 때에 그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들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자예요. 내 주제를 넘고 내 분수를 넘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이 성적인 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본보기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다른 표현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주제와 분수를 넘어선 자들이. 그래서 간음을 행한 거예요. 그들을 위한 새로운 지위와 처소가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꿈꾸는 더러운 자들도, 우리 성경에는 그냥 꿈꾸는 이 사람들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앞뒤 문맥을 읽으면 이 꿈꾸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꿈꾸는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 이 꿈꾸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죠.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넘어가면 어떤 자들입니까? 경건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떤 자들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영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말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받은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꿈꾼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가르쳐야 합니까? 말씀으로서. 그런데 무엇으로서 가르치는 겁니까? 자기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꿈을 앞세우는 자들이에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넣어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꿈이니까 뭐예요? 자기들의 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 자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여기 지금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꿈꾸는 더러운 자들이에요. 우리가 꿈꾼다 그러면 참 좋은 얘기잖아요. 그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꿈을 갖는다 좋은 겁니다. 꿈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꿈을 가지면 잠을 자죠. 잠을 자야 꿈이 생기고, 꿈이 있어야 잠이 있고, 잠이 있어야 꿈이 있고, 계속 뺑뺑 돌죠. 그 꿈인가요, 지금?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식 꿈이에요.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다른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자기가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적인 어떤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 이미 주어진 말씀보다 그것에다가 무엇을 더하며 더 크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겁니까? 자, 이 꿈꾸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람이라고 앞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은, 꿈꾸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더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주제도 넘었고 분서도 넘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여기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 뛰어넘습니다. 자기 주장에 관철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내 모습도 한번 봐보세요. 내 모습도. 내가 교회 가운데서 어떤 안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관철되지 않거나 무시당했을 때 내 마음은 어떻든가요? 분노라고 하는 게 생기죠. 분노라고 하는 게. 그리고 거기에 점점점 심해지면요, 막 거품을 뭅니다. 자기의 사회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 아랑곳하지 않고요, 아주
유치한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여기 보니까 뭘 업신여겨요? 권위를 업신여겨요. 자기 지위를 떠났으니까, 자기 조소를 떠났으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자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만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지 않고 꿈꾸는 자가 되면, 자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아지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 영역을 만들어 갑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으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강하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저도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지나간 것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내가 말했던 것을 수긍해주고 교회에 관한 얘기들을 불평불만하고 판단하고 하는 얘기들이 있을 때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 주변에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자주 모여서 밥도 먹고 자주 모여서 차도 마시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강해지죠. 그 세력들이. 강해지면 좋은 거죠. 그 세력이 강해지면. 영광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더러운 자들이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엄 있는 자를 비방하는도다. 그랬어요. 위엄 있는 자를 비방해요. 사단이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주제 넘고 분수 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위엄 있는 자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비방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이지만 비방은 우리 건전한 그 의견을 제시를 한다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당사자와 1대1로 거래가 되지 않으면 비방일 뿐입니다. 아까 베드로후서 2장 찾았으니까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2장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유다서와 같이 한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2장 10절 육체를 따라 386페이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누가 그런다는 겁니까? 누가요? 이 지위와 처소를 떠난 자,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오늘 중요한 요점으로는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 무리일 수 있는 거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별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똑같죠? 네. 유다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담대합니다. 또 고집도 있어요. 한번 얘기를 끄집어내면 그 얘기를 관철시켜야만 합니다. 자, 이것 자기 지위가 지켜진 상태입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겁니까? 우리 배워야 돼요. 내게 고집이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 이것들이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위를 떠나 있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떨지도 않아요. 왜? 확신하니까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확신했어요. 그래서 확신 있게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때 총회 일들을 하거나 그럴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기도하게 했을까 하는 것들을 후에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면 나도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부지런히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를 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누구냐면 함께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 가운데 있으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권위를 없인 여기는 자들이며 육체를 더럽히고 도덕적으로 추한 사람들, 그리고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요, 우리 성도님들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딱 느낌 어감상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 은혜, 자비 이런 것들은요. 뭔가 좀 마음이 따뜻하죠. 권위, 권력 그러면요. 뭔가 모르게 내 마음 안에서 어때요? 확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나 권력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거절했던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 말을, 당신이 나를 누르는 것을 나는 허용치 못하겠어. 나도 그러니까 당신하고 똑같이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어. 권위와 권력을 거절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단입니다. 권위라는 말은 결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말입니다. 칼이 아주 좋은 겁니다. 칼은 날카롭게 갈아져 있어요. 칼이 이가 나가거나 그러면요, 쓰면서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소 잡아먹겠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칼로 손을 못 잡는데 날카롭게 갈아져 있어야죠. 칼은 유용한 겁니다. 칼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잘 잘라낼 수 있고 누군가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것은 누가 쓰느냐예요. 요리사가 쓰느냐, 강도가 쓰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잡았느냐에 대한 문제죠. 권력과 권위는 칼과 같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권위는 아주 유용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권위가 무시당하고 싶습니까? 그 권위가 인정당하고 그 권위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까? 내게 있는 권위는 그렇게 활용되기를 원해요. 부모는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는 어떤 직함이 있으면 그 직에 맞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권위는 무엇과 함께 하느냐 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갑니다. 힘이죠,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는 뭐냐 하면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만 갖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권위주의예요. 그래서 권위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이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으면 통솔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권위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갑니까? 세상은 이렇게 가더라고요. 부모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느냐 하면 친구 같은 부모가 돼야 된다. 자식이 부모를 친구로 알면, 그래서 이름도 어떻게 부르라 그러냐 하면 그냥 이름을 부르래. 종근아, 자연아,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친구처럼 키우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 관계는 친구 관계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맞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권위적이어서 내가 이렇게 기죽어서 살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식을 어떻게 앞으로 키워야 되겠어? 친구처럼 키워야 되겠어. 맞는 것 같지만 꼴까닥 속은 거예요. 자기 지위와 처소를 어떻게 하는 거죠? 뒤바꿔 버린 거예요.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자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 자리를 스스로 어떻게 해버리는 것? 내려버리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통수라는 힘입니다. 어떤 일로 이번 일로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었다. 예절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 회장이라는 이름만으로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 회장이라는 이름만으로 권위를 막 행사하려고 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권위주의라 그래요. 회장 이름만 갖고 어떻게 해요? 내가 회장인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까라면 까! 이게 뭐냐면 권위주의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장은 회장다워야 해요. 회장이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회장의 힘을 써야 할 때 써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회장은 회장다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랫사람들을 통솔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목사가 성도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위나 처소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겁해서 그래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자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결정권도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구성원들은 그 일들을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 그 구성원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또 두 번째로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권위라 그래요. 어떻게 쓰느냐? 그 병원은 신경외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럴 때 권위를 쓰는 거죠. 그리고 김 박사는 핵물리학 분야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권위가 있어야 돼요. 목사는 권위가 있어야죠.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겠어요? 저 사람은 신약 성경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진짜 권위가 있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죠. 아니, 목사가 성경도 잘 모르더라. 그러면 뭐예요? 그 목사는 권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회복하고 싶어요. 권위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로서 목사 힘을 갖고 목사니까 왜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해야 될 일들을 잘 해나가야 하겠죠. 그 일들을 볼 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아, 목사는 저렇게 삶을 사는 게 맞아. 할 때 목사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진정한 권위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것도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제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성경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목사니까 최소한 성경에 관해서는 박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 보려고요. 성경에 관해서는 한번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 보려고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게. 시간만 나면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요. 자,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 349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말라.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이 당부가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당부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해야죠. 이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양육케 하는 그 일들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제 일이에요. 그러려면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야 하겠죠. 그래야 권면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모든 권위로 책망하는 겁니다. 권위가 없으면요 책망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왜 친구 같은 부모가 되면 안 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을 할 수 없느냐 하면 책망을 할 수 없습니다. 권위는 책망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은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알려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했을 때 책망하는 겁니다.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책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영혼을, 그 삶을 건져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역할이냐 하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권위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있어서 본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권위가 있으려면요, 자식에게 도둑질하면서 너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권위 안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틈이 없어야 합니다. 너 성경 봐. 그러려면 안 보면서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위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모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한 겁니다.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권위가 없으면요,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겠죠.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못한다든지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든지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업신여김을 당하겠죠. 권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위를 가진 자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하면 자녀의 잘못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그 권위를 갖지 못했더라도 그 부모의 직만으로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권위 그러면 이렇게 뭔가 꽉 억압하는 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오해는 없애시기를 바라고, 성경에 사용되는 권위는 자기가 맡고 있는 지위나 직책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권위입니다. 일을 해야 하는 힘이에요. 권리예요. 자,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당함과 공정함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정당, 공정 어디서 많이 듣죠.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데 그래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또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천사나 인간이 가진 권위들은 모두 하나님께 종속된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는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각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며 그 법을 따라 통치해야 했습니다. 종속되고 부여된 권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 자신에게 기초를 두고 있는 궁극적인 권위임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분의 자격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고 그 권위를 위임했습니다. 교회에게 위임했고 교회 직분자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되어진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형태의 여러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 국가의 권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등은 위임받은 권위입니다. 자,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 뜻 안에서 합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권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 말 들어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권위는 어떻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모다운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구역장은 구역장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전도사는 전도사답고, 또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목사다운데 목사가 성도다워. 그건 이제 일을 못하는 거죠. 성도가 목사다우면 어때요? 그렇죠. 성도가 장로다우면요, 잘하는. 장로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로처럼 살아가면 잘하는 거예요. 자, 권위는, 우리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면요, 말씀이 사실로 믿어질 때 생기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첫날 왔을 때 말씀을 순종하던가요? 말씀에 대한 힘이 생기던가요? 그런데 믿어질 때 어떻게 되던가요?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로 무엇을 받느냐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하게 돼요. 이 두 개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그 사람이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상담을 해서 구원받게 했어. 그런 기억들 나시죠? 처음에는 저 촌사람이, 저놈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와 하다가 나중에는요. 와,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인정이 되어지고 말씀이 인정되어지니까 그 다음 어떻든가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귀하게 여겨졌죠.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귀합니까? 안 귀해요. 널렸거든. 니만 말씀에 다른 데 어떤 사람 보니까 박사더라. 그 사람이 니보다 더 말씀 잘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은 유익이 있을까요?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순종시킬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됩니다. 권위 있는 자를 따르게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가, 세상 사람도 어때요? 바람 빠지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위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부모, 배우자, 상사, 여러 사람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배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판단하거나 설교에 집중하지 않으면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무시하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9절부터 쭉 이어서 말씀을 하면서 이 권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자세하게 귀가 딱지가 않을 정도로 질릴 정도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